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지사지가 됩니다. 역지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자막에 뜨지 않는 성경 구절은 아마 찾아야 될 것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지사지인데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길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티켓을 받아서 코트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코트에 가면 이제 검사라는 사람이 그 재판 받기 전에 벌점과 벌금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이제 벌점과 벌금을 재판장이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재판장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나에게 벌점과 벌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재판장이라면 아마 재판장은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고 저가 주는 벌점이나 벌금이 나한테 뭐 좀 어렵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태도를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 공감 능력이 큰 겁니다. 공감 능력이 크면 나를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상대방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번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건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한다는 어떤 그 공감을 가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공감 역지사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역지사지 우리가 공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러게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절 한 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15절에 저 말씀해 보면 언약이 나오는데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걸 New Testament로 영어는 번역했고 그리고 둘째 언약이 나오는데 그 첫 언약이 나옵니다. 첫 언약은 New Testamen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시간 순서로 따진다면 우리에게 첫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 후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언약은 무언가? 그건 모세 율법입니다. 즉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세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했습니다. 계명도 완벽했고 언약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언약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킬 실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계명 중에 제9계명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전대로 착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10번 중에 우리는 9번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을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9번 거짓말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우리 그 말씀을 지키는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제 그 교통 티켓을 갖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민 살면서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교통 티켓 한 번 띄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법적으로 죄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티켓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10년 만에 티켓 한 장 띄었습니다. 그럼 그 티켓 한 장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서 매일매일 죄를 져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의 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티켓 띈 것으로 한 번의 거짓말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사건을 또 어디서 한번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 쿰란 공동체를 가보셨을 겁니다. 그 쿰란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모여 사는 곳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갖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쿰란 공동체에 가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성결 의식 행하는 곳입니다. 그 물도 그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름에 가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구덩이를 파서 그 겨울과 봄의 비를 모아서 그 1년 내내 씁니다. 아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물은 아끼지 않습니다. 왜? 정결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를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가보시면 어떤 곳이 있냐면 들어갈 때 입구와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입구가 다릅니다. 들어갈 때는 죄인입니다. 씻은 후에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게 계단도 다른 그걸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목욕했습니다. 평생 목욕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허리에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몸에 방울을 답니다. 허리에 밧줄을 묶고 몸에 방울을 하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게 그 바깥에서 성소에서 줄을 잡아 끌어내는 겁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냐? 제사장도 죄 용서받았지만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모세 율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을 영어 번역 보면 without defect입니다. 결점이 없는 걸 드리라는 겁니다. 약점이 없는 걸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약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옥에도 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벽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결점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고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흠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지만 그 제물조차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 언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죄인입니다. 또한 그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제물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 언약, 첫째 언약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여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면, 사람을 찾아오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찾아갈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족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친척, 일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직업도 가지셨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누가 공감하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할 때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본문 15절로 갑니다. 15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사람이 되셨는데 여기 보면 15절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같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갖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한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분이라면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많이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성경 구절 그대로 문자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풀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제사장이 되는데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건 똑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표현할 때 항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세 가지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사람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제사장은 매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성경이 그걸 묘합니다. 매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입니다. 항상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매일 제사장보다 시간적으로는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일하고 항상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밥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밥 먹지는 못합니다. 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매일과 항상은 우리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나 항상 조지 워싱턴 브리지 타고 뉴욕 가 그러죠. 항상 가죠. 그러나 영원히 가는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다른 겁니다. 멜기세덱은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성경을 해석하냐면 멜기세덱은 죄인입니다. 항상 제사장이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의 차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 말씀드렸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제물로 한 번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냐면 그 제물이 결점이 없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제사로 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끊임없이 제물을 썼어야 하냐면 그 제물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허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번 매일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제물로서 완벽하기에 한 번 제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텐데, 죄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자, 왜 예수님이 한 번 제물로 세상 끝에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끝이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또한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종말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종말은 2000년 전에 시작되고 지금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혼돈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로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종말은 세상의 끝은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혼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종말,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된 자고 그 종말,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뭐냐? 어떤 사람으로 죽느냐? 죄의 용서받은 자로서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더 나아가서 완벽한 우리 중보자로 인해서 우린 죄의 용서, 죄의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지금 우크라이나는 재산 피해만 몇천억 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싸웁니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재산 피해 당하고 경제적 피해 당하고 나라가 지금 부셔지고, 여러분 부차에서 지금 몇백 명이 양민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마리폴이라는 곳에서는 몇천 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소련 연방 밑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정치, 경제, 자유, 문학, 예술 모든 것에 포로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안 겁니다. 그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 버려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며 피난당하며 싸우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전쟁에서 목숨 버려가며 싸우는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종말에 의해서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죄에 속했다면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죽으면 지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적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면, 한 곳에서 저렇게 목숨 걸며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분과 자격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로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싸움에서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나와 싸움입니다. 나의 십자가와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면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죄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면 문제 없죠. 내 뜻대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죄 어쩌고 하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보니까 이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가고 싶은 건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뭐냐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좀 전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는가? 자유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돈 써야 될 때도 많지만 쓰지 못하고 전략하고 아끼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 죄에서 해방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이건 네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자유와 해방과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너는 이 싸움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이 싸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길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전쟁터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왜 싸우냐?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왜 손해봐야 되느냐? 죄에서 해방된 증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19절과 20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스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뿌려줬습니까? 피를 뿌려줬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갈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죄에서 해방됐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뭔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았다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가 있다면 해방이 있죠. 그러면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그걸 어떻게 맛보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뭘로 해결하냐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의 행복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십자가에 주는 행복과 기쁨과 어떤 자유를 얘기할 때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자유로 행복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줍니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으로부터 그 선생의 권위를 배웁니다. 학급 안의 질서를 배웁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친구 관계를 배웁니다.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이해하는 것,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그러기에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규칙과 절제와 훈련을 가르쳐주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숙제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게임하려고 하고 놀려고 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건 뭐 때문에 삽니까? 학교 갔기 때문입니다. 학교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 교육을 받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힘든 것도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이해해 주는 거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강제적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강제적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 해결과 행복은 어디 있냐면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우린 죽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죽고 우린 손해볼 수도 있고 뭐 세상 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모릅니다. 막상 그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텐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그 순간이 기쁨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는 최고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자랑, 긍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도 죽습니다. 우리의 고민도 죽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죽습니다. 그게 신비한 겁니다. 십자가를 져봐야만 그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면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부활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순절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죄 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실력입니다. 그걸 우리 못 지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기에 우리는 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너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려면 너는 싸워보라는 겁니다. 막상 싸우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시간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은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행복을 맛보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